자, 이 골든이란 노래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을 이제, 뭐, 나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것을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AI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이제 AI가 되게 정리를 해준 내용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골든 노래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만드는데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뭐 호주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보면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사역하는, 그러니까 문화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서사를 빼고 기독교 노래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기독교 노래라고 보면 좀 이렇게 이게 아구가 맞는 잘 맞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영적으로 어둠과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구원의 갈망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빛으로 회복되는 장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남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된 자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수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부르심과 콜링과 미션을 자각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 고나비 골든 그러니까 함께 빛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빛의 역할을 하겠다. 빛의 전사가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 노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거의 찬양처럼 느껴지는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것을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대적으로 이 골든이라는 이 노래를 OST를 현대적인 찬송가처럼 볼 수가 있냐 이렇게 한번 이제 이것도 AI가 대답을 한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하지 않다는 말은 찬양으로 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의 주제들이 핵심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형태는 대중음악이지만 그냥 케이팝이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구속과 빛과 부르심과 공동체를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작곡자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AI는 챗GPT가 찬양으로 봐도 현대적인 찬양으로 봐도 괜찮을 정도다라고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노래를 지금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부르고 있거든요. 내용을 다 알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 주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이 의식하지 않은 채 이게 찬양이다.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로 반복적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이 노래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세계관적 메시지와 어떤 코드가 정체성 형성의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를 때 이 노래의 내용이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예.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노래의 가사가 뭔지 모르고 이건 이제 아까 유어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뭐냐 빌런들이 불렀던 악의 어둠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내용들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그곳에 심취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노래 영향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빛의 노래, 밝은 노래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 세계관이 무의식 속에 사람들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이 뭐 노래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무의식주의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명을 타고났다는 존재로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빛의 전사로 나는 빛날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존재감 중심의 자아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사용되어질 거다. 내가 빛나는 존재로 사용되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서사, 희망적인 내러티브에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어떤 영적으로 보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생각 없이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양 속에 이제 그런 가사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주일날 그 찬양을 불렀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 불렀었잖아요. 이제 그런 찬양들도 부르다 보면 그 찬양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내 안에 스며들거든요. 스며든다는 말은 들어와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에 나도 이제 그렇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노래들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내용에 이제 빠져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든이라는 이 노래가 직접적으로 종교를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고난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은 사람들을 종교 없이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어떤 내러티브를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종교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부를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안 부를 건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다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서사에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거. 애들이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Born to be golden.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존감이나 용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We are growing together. 우리는 함께 완성되어야 간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 Given the throne. 나는 왕자 높은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어떤 의식을 갖게 되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 이것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긴 하지만 이것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래서 집단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반복해서 부르게 되면 글로벌 내러티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조금 더 어떤 통합 스토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영화 안에서도 혼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귀신들이 악의 세력이 이 세상으로 넘어오는 물은 닫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혼문이라고 하는 혼의 문.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완성해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사람의 혼을 가져가고 하는 걸 못하게 된다. 그게 이제 승리다. 어떤 승리를 위해서 혼문을 완성한다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문은 혼의 문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어떤 영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떤 그 밝은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악의 어떤 그런 유혹들, 미혹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든이라는 노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노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또 어른들이 함께 집안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자체로 교육이고 이제 문화적인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자아인식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어떤 영적인 구조, 종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갖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진 창작자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 때 의도가, 그 목적이
문화 선교였을 것인가? 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근데 그건 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단순히 있다 없다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작품 속의 어떤 메시지, 노래 속의 메시지, 또 스토리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대중문화 속 선교의 어떤 지금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의도된 문화 선교일 수도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앙적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반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나 이 스토리를 만든 사람의 그런 정체성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을 거다, 이 스토리에. 예,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스토리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창작자의 배경이 아까 이제 노래 만든 사람, 유아 아이돌이나 골든을 만든 사람은 4대째 개신교 집안이고 또 북한에서 또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독실한 이게 기독교적 가풍에서 자라났고 또 그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요 사람의 내가 이제 할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신양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도 이 사람이 삶이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평생 동안 500억 정도를 기부를 했대요. 사업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다른 어떤 해석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이 자연스럽게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 작품 속에 드러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문화 선교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뭐 전통적인 선교는 직접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지에 성경을 적어가지고 주고 그 복음에 또 정확하게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하고 교회 중심이고 직접적으로 하지만 문화 선교는 은근하게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그 안에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예술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복음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이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주로 은유와 상징, 은유라는 말은 대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는 어떤 복음의 성경 구절들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일상적인 언어들로. 이제 그런 식의 선교하는 것이 이제 문화 선교인데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의도가 반드시 전도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가치들, 기독적인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 이게 예를 들면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몽골 말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어. 나니아라고 들어봤어요? 나니아? 영화 나니아 사자 나오는 건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그 영화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글이 다 설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설교로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복음을 담은 이야기처럼 독자들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직접 복음을 말한 건 아니지만 복음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있다는 거죠. 예. 골든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골든이라는 이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부르도록 설계된 영적 메시지를 담은 곡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이게 문화적 선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이제 골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른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씬 있죠. 노래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자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악의 그쪽 아이돌 애들이 불렀던 유아 아이돌이라는 노래 바로 뒤에
이제 이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가 나와요. What It Sounds Like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프랑스 사람이 이제 프랑스판으로 번역해서 부른 이 가사 해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프랑스 버전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내용도 이것 만든 사람도 카톨릭이더라고요 보니까 스테판 크릭인가? 예, 이 사람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든 노래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봅시다. Dans tous les regards, la vie est un combat, l'harmonie et l'effroi. Je trouve enfin la paix dans le son de nos voix. On a choisi de briller et de gagner cette bataille. Levons-nous et laissons nos joies se nourrir de nos failles. N'aie pas peur d'être toi, sans peur tu te déploies. La paix est juste là dans le son de nos voix. La paix est juste là dans le son de nos voix. Sans peur elle se déploie. 이건 프랑스 말이어서 더 느낌이 안 오긴 하지만 이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가지고 이 프랑스어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불렀던 노래인데 요 안에 이제 What It Sounds Like라고 제목이 그래요. 사운드가 뭐냐? 무엇이 사운드냐? 이게 제목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소리로 이 세상을 치유한다.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노래가 처음 나왔어요. 그 인트로덕션 도입부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저번 시간에 그걸 노래를 한번 봤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 What it sounds like. 소리가 뭐냐 이제 제목으로 나오는데 소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영어로 이렇게 쭉 이제 써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My voice without the lies. This is what it sounds lik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y voice, 나의 목소리, without the lies, 거짓이 없는 나의 목소리죠. 거짓이 없는 나의 목소리. 진리죠, 이게. 거짓이 없는 소리라는 말은 진리거든요. 진짜 소리니까. 이것이 사운드다.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게. 이 제목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 정도의 표현이에요. 소리가 뭐냐면 without the lies, 거짓이 없는. 사탄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데 이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인데 아마 이 거짓이 사로잡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을 하는 이걸로 what it sounds like, 이 소리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기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까 골든이란 노래의 내용하고 비슷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긴 하지만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운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은 소리, 거짓이 없는 목소리. 이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영적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싸우자, 함께 연합하여 두려움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빛과 어둠의 충돌 속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의 노래가 하나 되어 어둠을 밝히고 빛과 어둠의 충돌을 속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When darkness meets the light,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만날 때 이 소리로 승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되게 영적인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내 목소리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외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을 드러내고 이기는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또.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사람 자체도 이런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성경적인 노래를
카톨릭이긴 하지만은 이런 그 선교 문화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내가 이제 문서를 그대로 줄 테니까 자세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노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마지막 노래 이제 영적 전쟁을 노래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What It Sound Like라고 하는 이 애니 OST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이 스토리와 심리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노래하는 문화 선교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작자가 특히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더 이것이 이제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쭉 내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석을 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 내용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안에서 이 헌트릭스에 대응되는 이 악의 빌런이 나오죠. 귀마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귀마. 귀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정체성,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의도가 무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봤던 노래 What Sounds Like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장면이긴 한데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본 장면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귀마가 마지막에 이제 반으로 잘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살짝 지나갔죠. 이게 깊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장면이 있었어요. 이 모양. 내가 저번에 잠깐 보여줬었죠. 이게 무슨 모양일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거나 이렇게 악을 상징을 할 때 나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되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뱀이 많이 나오죠. 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게 이제 어떤 사탄을 상징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제, 요 모양은 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모양이 뱀이 아니라, 이 부엉이를 모른다고 하면 부엉이로 안 볼 수도 있어. 도대체 이게 사람 얼굴인가? 뭐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뚱뚱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근데 부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부엉이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부엉이로 안 보여? Show 잘 show 쇼우죠. 이제 그 밤에 다니는 그 부엉이로 보이죠. 이게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자르는 걸 여기서 봤었는데 부엉이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부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엉이를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전혀 못 하겠지만 부엉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바라보면 이건 부엉이인 거지. 영락없죠. 그래서 부엉이는 우리가 이제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나오고 신화에서도 나오죠. 이게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쪽 신화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문명 쪽에서 이 부엉이가 있었어요. 또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göbekl리 테페에서도 이런 상징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넘어와서 뭐 이슈타르나 뭐 성경의 아세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 부엉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사야 34장 14절에서 이 부엉이를 봤어요. 물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릴리트란 이름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 릴리트가 부엉이라고 하는 그 새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릴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부엉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둠의 여신, 밤의 악령, 또 뭐 아이들을 잡아가는 존재. 이게 이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몰록이 됐죠, 몰록.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바알이 됐단 말이죠. 바알, 아세라, 몰록, 뭐 이런 이미지들이 다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적인 개념으로 악의 상징을 우리가 부엉이로 볼 수가 있어요. 더 물론 이제 뭐 바알은 황소로도 이렇게 나오고 황소나 뭐 뱀이나 동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여러 짐승들이 표현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마 이게 부엉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엉이는 뭐 이런 수메르나 바빌론 신화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대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현대에도 이 부엉이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 내 책에도 이제 이걸 올려놨었죠. 여기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의회 건물이라고 그랬죠. 국회의사당 건물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부엉이 모양으로 이쪽 지역이 이제 꾸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엉이의 심장에 가슴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괜히 이렇게 만들었냐, 어쩌다 만들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느냐, 그게 아닐 거란 얘기죠. 이걸 설계했던 사람이 이것을 의도하고 만들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엉이, 이게 이슈타르죠. 부엉이가 이제 옆에 서 있는데 부엉이에 발을 하고 있고 날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엉이로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여신이 이 믿음이 이렇게 이 신앙의 체계가 현대까지 와서 이 부엉이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악의 세력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 보이스가 이 드라마, 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사자 보이스가 왜 사자냐? 이것도 이름이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상징을 라이언으로 썼어요, 라이언.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자 보이스가 여기서 이 얼굴에서 보면은 이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갓을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한국적인 어떤 전통으로 보면은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그쪽 일을 하는 천사 같은 거죠, 이게. 서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봤었어요.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도깨비 봤죠? 이제 몽골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건데, 거기서도 보면, 도깨비는 공유지만 그 옆에 이제 그 저승사자랑 같이 살잖아. 저승사자가 보면 죽은 사람을 이게 저승으로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로 데려가는 그런 존재의 옷이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중정물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현대적인 해석이고 현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과거에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이 됐었단 말이죠. 그게 저승사자. 이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저승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알려 있거든요. 예, 이쪽 저쪽 할 때 저야. 그래서 저승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승으로 죽은 사람을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런 존재를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자, 동물 사자 있죠. 라이언, 그 사자하고 발음이 같아. 저승사자와 동물사자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또 사자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사자가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탄이 저승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사자처럼 배고파서 막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이 저승사자의 사자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의 사자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사자 보이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자 보이스. 보이 하면은 이제 소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이스 하면은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소리. 그죠? 목소리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것도 보이스, 사자 보이스 하면은 이게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은 다르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이것은 사자의 소리, 목소리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죠? 우는 사자처럼. 예. 이게 이제 이것을 마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되게 아마 이것을 사자 보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승사자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의 이 사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쓴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안에 이들이 쓰는 로고를 보면, 사자 보이스라고 하는 로고를 보면 그 안에 사자가 들어있어요. 라이언 동물 사자의 얼굴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들이 입고 나오는 옷은 저승사자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혼을 삼키잖아요. 혼을 삼키는 장면이 드라마에 애니메이션에 나오거든요. 예, 혼을 삼키는 장면. 그래서 이 의미가,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서 사자 보이스는 외형상 저승사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은 사탄의 도구,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알고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귀마, 사탄의 하수인으로, 귀마가 이제 정점에 있는 악의 빌런의 대표고, 얘네들이 이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삶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귀마는 릴리트와 우는 사자의 정점에 있는 존재예요. 예. 예, 이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마의 모양이 부엉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검으로 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대부터 내려온 사탄의 여신적 기원이죠. 사탄을 표현할 때 이 땅에 표현되는 어떤 여자신, 이걸 사탄이거든요. 아세라, 뭐 이스타르. 이제 이것이 사탄의 모습인데 이걸 부엉이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릴리트, 뭐 배들 우는 사자, 뭐 사자 보이스, 부엉이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악의 빌런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 이 상징물들, 그러니까 노래 내용도 그렇고, 이들의 표현된 어떤 애니메이션적으로 표현된 어떤 모양들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상업적인 영화로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모르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만들었던 어떤 내용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헌터가 불렀던 이 내용, 이것이 이제 주제라고 얘기를 했죠. 이 주제, 이 소리로 세상을 치유한다. 이 소리가 뭐였냐? What sounds like? What it sounds like? 하게 되고 소리가 뭐냐? 이게 without lies,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목소리. My voice is without l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들이 얘기하는 소리의 본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의도했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최초의 헌터가 불렀던 이걸 다시 한번 좀 불러보겠어요. 홀로 세상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 라고 이런 문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거지만 이게 주제죠.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고 이 애니메이션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노래들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빛의 사명, 또 말씀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고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자,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었고